9장 7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739면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We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제 바자회 애쓰시고 수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어제 바자회 마치고 또 장례 예배 같이 가서 예배한 이후에 모양시에 돌아와서 이제 설교 정리하는데 좀 하루를 돌아보면서 참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실상 힘든데 밝은 얼굴들로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한 모습이 너무 감사했고, 교회가 이렇게 뭔가를 같이 할 때 하나 되는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것 참 귀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준비함으로 우리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마을의 잔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또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또록 어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우리 많은 성도들, 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곳에 세워진 지 71년 된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찍는다고 여러 장 찍어봤는데 사진 보면서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억으로만 갖지 말고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주의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정말 애쓰셨고요.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어제 수고하셨습니다. 그 인사도 한번 같이 할까요? 우리 영암교회 물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이 파시더라고요. 네. 얼마를 남긴 것보다 우리가 어제 먹은 것만 해도, 정말, 그것만으로도 남는 바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참 기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그러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했던 3편의 설교를 묶어놓은 책입니다. 이 신명기를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자면 기억하라,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기억하라. 광야에서 이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 신명기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후에 쓰여진 구약 성경의 관점,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했던 그 성경의 모든 관점이 이 신명기를 기초로 쓰여집니다. 기억하랍니다. 기억하고 기억해야. 왜 기억하라가 강조되는가? 기억하지 않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목이 곧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잊고 살면 소망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역사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강조합니다. 기억하라. 들으라. 선포하고 잊지 말라. 너는 알라. 그리고 기억하라.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잘 정리합니다. 정리할 때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되풀이하는 그러한 반복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느헤미야 9장,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은 2주 전에 나눴던 8장의 그 수문화 부흥회에 이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말씀 앞에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는 그 장면, 그리고 나서 그들이 더 회개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 레위인들이 일어나 레위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문이 바로 이 9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9장은 레위인들의 찬양과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모여서 슬퍼하는 수준이 아니라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때에 레위인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9장 전체의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9장 1절부터 6절은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5절과 6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 캐시델론이라는 신학자가 이 느헤미야서를 주석하면서 이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기도의 그 원리, 기도의 요소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도가 pray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행시 하듯이 영어로 기도의 요소가 4가지가 담겨 있다. 이 9장에는 첫째가 찬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이고 있다. 두 번째는 repentance 해서 회개가 담겨 있다. 자신들의 목이 곧은 그 모습들을 회개하고 어떻게 죄를 범했는가를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자백합니다. 세 번째는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복, 굴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 위대하심 앞에 내어 맡기는 장면. 근데 이 굴복과 항복이 특징은 너무 강한 힘 앞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너무 큰 은혜 앞에, 너무 큰 사랑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지혜와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 앞에 감동되고 또 항복하는 그런 손들고 나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4가지 찬양과 또 회개와 그리고 간구와 굴복이 순서가 아니라 기도 안에 담겨진 내용이며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9장 말씀 중에 7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이 9장 전체를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상하는 신명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신들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는 그런 돌아봄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담겨 있는 노래예요. 근데 이 9장을 읽게 되면 문학적인 패턴으로 동일한 반복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 이하의 기도문을 통해서 나오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 접속사가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그러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회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고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반복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을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그러나에 담겨 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는 뭐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다를 때 쓰이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앞에 문장에서 다른 그 내용을 말할 때 쓰여지는 그 이어지는 말이죠. 7절부터 읽었던 본문을 우리가 잠시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족장들의 역사를 지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시내산에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굶주릴 때 약흥식을 주셨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 1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굶주림 때문에 양식을 주셨고 목마를 때 물을 내어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이 어떻게 끝나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 다음에 뭐죠?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15절과 16절 사이에 번역상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차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16절 한번 그러나를 먼저 넣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고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5절로 한번 가볼까요? 25절 뒤에서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한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물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주의 큰 복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이하의 말씀들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 앞에 보여줬던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를 되돌아보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관점에서 회고하며 반성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앞에 우리의 반응은 바로 이랬다. 우리는 그러나였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녔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했던 사람들, 그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역사가 그랬고, 사무엘 시대 또 열왕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이야기를 우리는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배신과 머뭇거림이 곳곳에 담겨있는 성경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나로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나가 아니라 그들은 그러므로의 인생으로 나아갔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쳐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더 기뻐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실패의 자리로 나아갔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짧은 한 장에도 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은 교만하고 또 목이 굳어있고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율법을 등졌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신명기의 진단처럼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잊게 되니까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교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된 경향성을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긴 적이 없다. 그렇게 역사를 정리하면서, 다르게 말하면서 자기 기호에 맞는 하나님을 만드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었고 기도였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그들의 반응은 항상 그러나였습니다. 말씀하셨어도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때에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들의 간구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가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교만했고,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여기 온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서술이며,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대표하는 레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동일한 고백입니다. 동일한 반복, 우리의 그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좀 나눴지만 역사를 정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를 바탕으로 해서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역사 서술의 방법을 보면 회개와 그리고 돌이킴과 안타까움에서 머물지 않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아가는가? 소망과 또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꿈과 소망의 근거는 항상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에 기초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울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은 메시아 언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이 역사를 정리하고 고백하는 그 내용입니다. 다윗의 왕자에 영원토록 앉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러나를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며 그렇게 우리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언약을 기억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17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바로 기다리시고 또 더디 노하시고 인내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러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포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또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 앞에 또 찢김을 당하는 그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30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므로 열방의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겠는가? 우리 신앙의 자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겠는가?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하며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간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던 이 노래처럼 그 백성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 채율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해보니까, 따져보니까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그렇게 우리가 즐기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잘못된 그러나의 삶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그러나로 그 하나님의 그러나를 통해서 제자리로 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선포하며 노래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러나를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노래하는 성경들이 많습니다. 시편이 그렇고 성경 곳곳에 그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그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의 이야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노래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몇 주간 동안 이 호세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잠깐 동안만 그 호세아서를 기억해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끊임없이 집을 나가지 않습니까? 음란한 여인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집을 떠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는 그 이야기가 그 선지서에는 나오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끝까지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값을 지불하고까지 그 여인을 데려오는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호세아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호세아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베풀어 주셔도 그러나 집을 나가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머뭇거리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들이 바로 우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의 은혜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계속해서 노래하는 겁니다. 호세아서의 그래서 주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레위인들은 바로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길 속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과 돌아봄이 자신들을 먼저 성찰하면서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했고, 이 고백을 들려주다가,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끝까지 신실하게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 이 고백을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으나 그 사랑이 지속되지도 않고 또 완성할 수도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크신 하나님의 긍휼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찾기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 그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의 그러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죄의 악순환이 노래됩니다. 죄의 악순환이 고백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은혜의 순환을 노래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게 구원의 원인이, 구원의 힘이, 구원의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영암의 성도들은 이 돌이킴과 깨달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우리는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그러므로 인생들, 바로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은 그러나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러나는 말씀 앞에 그러나가 아니라 불의하고 그리고 부조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패역한 세상을 향하여 이 그러나를 선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과 불의와 음란함과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서, 그 구조적인 제약을 향해서 그런 나의 인생으로 더 높이 올라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더 많이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더 많이 즐기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런 나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나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외침과 유혹 앞에 우리가 소유했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그런 나를 선포하며 늦게 가더라도 함께 가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노라고 세상을 향해 그 사랑과 공의와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 영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나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결코 놓지 않고 그 긍휼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셨던 하나님, 기다리시고 참아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런 나로 인해 그들이 오늘 여기에 있음을 노래하고 있듯이 71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나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어려운 길이지만 그 어려운 길 속에서 그러므로의 인생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그러나의 인생으로, 그리고 말씀 붙들고 뜨거운 감사와 감격으로 담대히 우리에게 맡겨진 이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 묵상하면서 남은 인생 주 앞에서 그렇게 그 사랑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한 우리 백성들에게 마음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백성들로 하나님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려주신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복된 발걸음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기억 앞에 연약한 우리이지만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힘을 얻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어제 바자회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후로도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며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과 가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감사하여 10의 1조로 또 감사 예물로 선교와 구제를 위해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들이 모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